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7쪽, 107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제가 봉헌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또 세상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또 다른 환경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나 사실은 중심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은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 자신의 모습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대부분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허함들이 있고요, 허무함들이 있고요, 허탈함들이 있어요. 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봤어도 사실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내가 사람을 많이 사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떠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기까지 선망의 대상이 선호될 직업이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이 참 연예인들이 성공하게 되면 많은 박수를 받게 되죠. 많은 박수를 받게 되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뭐 선물이며 여러 가지 인기들, 여러 가지 인정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연예인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라든지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을 저는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떠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외롭다라는 것이에요.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허전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인가를 통해 채워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마음은 공허해지고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허탈감만 밀려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요, 자신이 사역했던 나라가 아물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속해 있던 유다의 상황, 그가 땅을 딛고 있었던 그 유다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변질시켰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패역한,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1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 즉 심판의 예언,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전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는 말씀만,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동족들을 향해서 말씀만 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정말 그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뿌렸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사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고립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속한 유다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을 해가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분노를 퍼붓고 폭력으로 갚아주고 감옥에 수감까지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5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며 그를 통해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래의 마음은요,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심판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며 그렇게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왜 회초리를 든다고 얘기하죠? 왜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잘못하면 너 그러면 혼난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훈육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잘못, 그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메시지를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고자 했던 그 계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예레미야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남겨두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도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힘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는요, 사막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식량도 부족합니다.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 안에
성지순례를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다니고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성지순례 여행을 갔는데, 성지랍사를 한 9박 10일인가요? 갔다 왔는데, 요르단, 이집트는요, 정말 물이 별로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도 그 안에서는 조그만한 풀 한 폭이 조그만한 나무 한 그루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집트, 요르단의 국경을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만 가도, 바로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만 가도 풀들이 많습니다. 또 나무들이, 우거진 나무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또 계속해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보게 되면요, 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는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해는 얼마나 강렬한지, 그래서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시내산을요, 언제 올라가느냐?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서,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시내산을. 왜 그래요? 한낮에 올라가게 되면요, 산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산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한낮에 올라가면요, 못 올라가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다 너무 힘들면 그곳에 중간중간에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햇빛이 강하고요, 춥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어떠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집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지만 그 갈망을 채우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잔인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삶이 어려워요. 매일 삶이 쉽지가 않아요. 매일 삶이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의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밑 빠진 독에 불 붙기라는 속담 아시죠?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경제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돈은, 내가 벌어놓은 돈은 어디 갔는지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간이고 쓸개이고 모든 것들 다 내어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익이 없는 그 순간에는요,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환경도요,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정한 사람, 불안정한 환경, 불안정한 돈, 불안정한 명예, 그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사람 가운데 도움을 받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을 6명이나 바꿨던 사람이었어요. 6명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만족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찾았지만 그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오히려 더 공허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비난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는 낮에, 한낮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여인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만족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혼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이 없어지면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면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신기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가 살아갔던 그 땅이 너무나도 황무했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서, 가뭄 가운데서 다른 나무들은 다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고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무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마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겉만 보면 사막의 여느 나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결정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어떠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 잎이 푸르고 그 나무는 항상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가을을 맞이하여서 국화도 갖다 놓고 여러 식물들을 갖다 놨는데 매주 국화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리고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물을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참 동안 물을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들은요, 결국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이에요. 이 나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무도 그 뿌리가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잎이 푸를 수밖에 없었고요. 나무가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삶이 맨날 평탄하게 매일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기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낙담과 절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을 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친구로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얻어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공허해지고 마음과 영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좋은 통로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고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저 또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뭔가 물질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잘했다 라는 말을 듣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고요.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것을 더 먼저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허할 때 돈을 더 먼저 떠올리신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공허할 때 사람을 떠올린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묵상 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렸던 말씀인데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의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즉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 사람을 많이 사귀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들, 나에게 보내시는 그 물질들, 나에게 보내시는 그 환경들을 관리할 때, 적절하게 관리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요, 돈도 주셨고요, 사람들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는 그것이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회복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소망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